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신가요? 주일 3부 예배가 쉽지 않은 예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일에 이제 마지막 중간에 또 껴있는 예배기도 하고 1부, 2부에 사실은 많은 마음과 힘과 체력을 다 써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3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는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 체력과 힘과 마음을 다 소진하여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예배만 드리는 분들도 또 여기 계세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 3부 예배가 중간에 끼일 수도 있고 약간 우선순위에 밀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가운데 이 예배가 굉장히 어중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섬기시고 또 교회 예배를 다 섬기시잖아요. 그 섬기시는 중 가운데 특별히 3부 예배를 통하여 3부 예배에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이 3부 예배를 통해 내가 이 3부 예배를 마음으로 섬겨 기도로 섬겨야겠다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좀 기도가 모아져야 되고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사실은 저도 말씀 준비하는 거나 전하는 것이 강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지난주에 제가 50분 가까이 한 줄 몰랐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시간도 길게 안 하려고 이제 애를 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준 마음을 이 3부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부에 여러분들 기억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예배가 우리에게 많아요. 여러 예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부 예배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예배와 말씀들이 있어요.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이 들려올 텐데 그 많은 말씀들을 꿰고 담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릇들을 준비하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 2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이 여러 말씀들이 이 시간에 같이 생각나고 또 조합되고 그래서 따로 또 하나 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실로 깰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또 좀 편하게 가지시고요. 졸지는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모하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이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무지의 문제부터 해결하라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둠이 너무나 깊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뭐냐면 어두움보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다른 문제 해결, 다른 것의 소중함보다 우리는 뭐냐면 빛을 더 강하게 받아야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빛이 비춰져서 영적인 무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결되고 떠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여러분 대충 믿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제가 막 이미지가 막 좀 이렇게 무서운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게 센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교회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망해요. 망합니다. 절대적으로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둠의 문제가, 영적 무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깊게 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명을 걸고 빛을 찾고 빛을 얻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게 우리 인생 속에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왜 와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삶에 괜찮으면 교회 올 이유까지도 없잖아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심각하고 허덕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 반드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빛의 문제를, 빛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고 얻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어둠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릴 것이고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된 그 지식이 나의 영적인 무지를 해결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일평생 교회를 다녔고 이제 40년 가까이가 다 됐어요. 근데 저의 인생 속에 고민과 고통과 갈등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는 게 내 인생 속에 진짜 기쁨으로, 모든 것으로, 답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와닿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서 가지고는요, 40년 50년 다녀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요, 다 알잖아요. 우리 공포가 있잖아요. 내가 대충 살면 망한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망한다. 내가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쓰면 망한다. 이게 있잖아요.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만나지 않으면, 한 성경에 있는 약속을 내가 진짜 얻고 누리지 못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거에 대한 그 절박함, 어떤 갈급함 내지는 공포감, 이게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날마다의 실패, 후회, 좌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발전이 없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변화가 없냔 말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느냔 말이에요. 왜 나는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와 환경을 뛰어넘을 힘이 왜 우리에겐 부족하냐. 이거에 의해서 처절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낙심하고 처절하게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만 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짜 망해요. 정말 망해요. 불신자는 지금도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플러스 거기에다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일까지 하는데, 여기에 와서 이거에 진짜 생을 걸고 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응답을 얻어내지 못한다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빛의 영적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망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요. 더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시각입니다. 시각. 내가 뭘 하고 애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는 일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찬란하게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부터 하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일부터 하셨어요. 빛을 비추시는 일부터 하셨다고요. 빛의 역할은 뭐냐면요, 혼돈한 질서를, 혼돈 속에 있는 것, 무질서하게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조화가 없고 순서가 없고 질서가 없이 그냥 퍼져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질서 있으세요? 우선순위가 있으세요? 아니면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되는 대로 그렇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돈이 떨어져야 그때 막 꽁지에 막 그냥 불이 붙어야 그때 아유 좀 이렇게 자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요, 정신이 없어요. 순서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막 이거 따라 사람들이 따라가면은 그래 돈 벌어야지, 막 돈 벌다가 또 이거 하다가 놀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빛의 역할은 뭐냐면 혼돈한 것을 질서 있게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구분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낮과 밤이 구분이 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4절인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구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영이 열려져서 빛이 비춰져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그 다음에 둬도 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구분이 가기 시작해요. 낮과 밤이 구분이 가기 시작한다고요. 질서가 지어진다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요 맨날 혼돈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도 없는 고민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그 혼돈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일부터 3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빛을 비추셔가지고요, 낮과 밤을 먼저 구분하세요.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또 하시냐면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도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분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뭐예요?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서를 맞추세요. 그리고요, 바다와 땅을 구분하세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그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인데 그 지구가 그의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가 캄캄하고 질서가 안 잡혀 있고 근데 물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물로 다 덮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세요. 모으시니까 거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땅이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이 땅과 바다가 구분을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선을 분명하게 지으세요. 여기부터는 바다고 여기부터는 땅이다. 이 구분을 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빛이 임할 때 그 구분이 가기 시작해요. 경계선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경계선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세상과 내가 어떻게 구별되었는지, 이게요 빛이 비춰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전 인격을 동원하여. 전 인격이 뭐예요? 내 온 생각, 온 마음, 온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빛을 구해야 돼요. 이 빛을 구해야 돼요. 이 빛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이 시각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안에는 지금 많은 생각과 방법과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뭉뚱그려져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정리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셔서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책을 많이 하는 MBTI 성향을 가지신 분이 좀 있으신가요? 자책. 여긴 다 자책인데요. 지금 왜 우리는 자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류가 다 어떻게 돼버렸냐면 결과의 노예가 됐어요. 결과가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다 가치 있고 의미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껴요. 너 가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느껴요. 왜요? 내가 지금 뭔가를 이루지 못했고, 뭔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못했고,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면 내가 절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 자체가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만족이 안 되고 항상 불안하고, 그 결과에 의해 내 인생이 묶여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채찍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잘못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를 자책할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자책이 많으신 분들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24시간 결과로 인한 스트레스, 내 인생에 진노, 심판과 진노가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24시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머리 위에, 우리 특히 청년의 때 우리 머리 위에 채찍이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주변 사람도 나 스스로도 다 우리 때리기만 하잖아요. 다 우리 때리기만 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뭐라고 하잖아요. 다 네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어디다가 원망을 돌릴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생의 결과를 봤을 때 우리밖에는 잘못 돌릴 데가 없잖아요. 이게요. 너 이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 있어? 우리의 행위가요, 결과로 인해 항상 판단과 정죄를 받습니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실존이에요. 우리 실존. 안 그러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래요, 진짜.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항상 매몰되어 있냐면,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가 오늘 어떤 원인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 인생 속에. 그 원인을 내 인생 속에 주입해야 돼요. 인풋이 있어야만 아웃풋이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만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는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불안하고 조급해요. 근데 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빛을 구하라고 하셨냐면, 그 빛을 구해야 이 패턴에서부터 진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진짜 빛을 구해야. 그 빛을 구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조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이 빛을 구하세요. 정말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만큼요,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리면서요,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그 불안함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다 일일이는 몰라요. 일일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은 알아요. 그리고 저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도 똑같은 여정 다를 거 하나 없이 걷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게 빠른 길이에요. 이걸 신뢰하셔야 돼요. 100% 신뢰하세요. 100%. 99% 아니에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요, 가장 최고 최선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세요. 뭐 하고 계신다고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추고 계신다고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혼돈의 문제를 정리해 가고 계세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셔서 혼돈과 무질서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고 정리되기 시작해야, 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공허의 문제, 비어있는 문제, 하나님이 그걸 채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내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가성교회는 어쨌든 예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따라 예배의 부담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에 따라 왜요?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가성교회는 예배를 먼저 우선순위로 요구하세요. 그래서 지금 아주 진짜 예배 아예 하나 안 빠지고 다니시는, 지금 다 드리시느라고 죽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놀라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 길을 끝까지 가세요.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뒤로 잠깐 물러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향한 마음,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그 과정을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요.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뭐예요? 창조의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결과는요, 반드시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이에요. 완전한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요. 이 신뢰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신뢰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질서에 따라 가게 되면 반드시 복이에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반드시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질서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느려 보여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차근차근 세워져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신뢰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심으려고 하는, 아까 뭐예요? 원인. 내가 내 인생 속에 심으려고 하는 원인, 인풋. 내가 내 인생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결과, 이 패턴을 하나님이 깨셔서 그걸 깨시고 빼는 일을 먼저 하세요. 내가 집어넣는 걸 내 인생 속에. 그래서 그래야 뭘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어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안에 심으시는 거예요. 말씀 심는 일부터 하세요. 말씀 심는 일.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영적인 무지를 해결해 주시면서 말씀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내 현재의 모습이 나의 진짜 같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진짜 압박이 크거든요. 우리는 자꾸 거기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어디서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인생 속에 부딪혀오고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말씀이 조금이라도 나의 인생 속에 영적인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확인되셔야 돼요. 그게 확인되고 있다면 반드시 뭐예요? 되고 있는 거고, 과정이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는 거고, 그 결과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복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더 확인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걸 더 확인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바람이 불지, 파도가 칠지, 폭풍이 칠지, 저 여러분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흔들릴지, 무너질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하루아침에 우리는요 그냥 끈떨어진 연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고 깨달아지고 들려진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 속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고 신뢰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오늘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 시각이 없이는 우린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나가잖아요. 금방 휘말려 버려요. 정말 금방 휘말려 버리고 금방 혼돈의 문제가 오고요. 금방 불안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면 뭐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문제를 보는 눈,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눈까지 열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그때부터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세요. 그 빛을 비추셔서 혼돈 다 구분하셨죠. 구분하신 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용을 채우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궁창, 하늘, 땅, 바다, 근원적인 하나님이 내용을 담으시고 그 안에 세우실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궁창, 하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림 그리실 내용을 질서가 잡혀야 그 안에 하나님이 내용을 담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걸 하신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뭘 만드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나올 거예요 아마. 창세기 1장 7절, 죄송합니다, 8절, 9절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럼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뭐예요? 하늘에는 광명체들을 그 안에 창조하기 시작하시고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짐승과 생물들을 짓기 시작하시고 바다에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채우기 시작하시고 하늘에는 공중의 새를 채우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창조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복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부터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죄송합니다. 13장이네요. 13장 8절. 13장 8절. 죄송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롯도 소돔에서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눈이 열린 사람과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복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와 과정과 그 일하심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 눈이 있냐 없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선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선택이 어떻게 달라져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다라고 생각하면 거길 택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죄송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으로 써놔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이 눈을 열리면 예배를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린 사람한테만 그 약속이 보여요. 하나님이 진짜 그 예배를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좁은 것처럼 보여.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세상 좁은 것처럼 보여요. 바보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뭐 공부를 못하고 학력이 모자라가지고 제가 목사하고 설교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제가 왜 바보여가 미쳐가지고 제가 이 길을 걷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 기독교가 교회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미친 사람들처럼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뭐 이게 아니라고요. 그쵸?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보이시나요?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 앞으로 오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발견하셔야 돼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이 눈이 열려지면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뭐예요? 아직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힘써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눈 열어주십시오. 다른 눈 말고 이 눈 열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 거 힘드실 거예요. 뭐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 예수를 아는 일, 복음을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빛으로 계속 비춰져서 우리의 어둠의 문제가 진짜 계속 해결되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확인되기 전까지는 예배 오는 게 진짜 의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배 와도 여러분 오늘 예배 이번 주에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몇 번 드리셨어요? 진짜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진짜 예배 드리면서 행복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왜요? 아직 우리가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아서 그래요. 더 우리가 그만큼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는 어둠이 얼마나 깊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려도 별로 안 행복하고 여러분의 현실로 가도 안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안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빛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보다 우리 삶이 더 행복이 없잖아요. 여기가 행복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 있는 자리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행복 없잖아요. 어둠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캄캄한데, 하나님의 약속의 빛이 우리에게 밝게 비춰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고 답이 있겠고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들기만 하지. 힘들기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예배에 와도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 가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여기 와도 애매하고 회사 가도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을 때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지금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계세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 과정을 통해 뭐 하고 계시냐면,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은 어두운 것을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우리 안에 어둠이에요. 이게 빠져야 뭐가 보여요? 이게 남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게 빠져야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일이, 그 응답이 뭐에 반드시 있다고요? 예배의 축복 속에 반드시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 예배의 제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시면서 걸어가세요. 왜 힘들어요? 내 안에 어둠이 있어서 그래요. 선악과가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다른 걸 심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 절대 여러분 안에서 안 빠져요. 쉽게 안 빠져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 끌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배로. 예배로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를 끌고 와서 괴롭히려고요? 아니요.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약속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진짜 창조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진짜 나오시면 진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진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실 거예요. 이 정체성을, 이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 일을 하시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계획입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나다라고 오늘 붙드세요. 나는 반드시 그렇게만 돼야 된다. 그게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렵고 아직 잘 모르고 아직 헤매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복된 자고 소망 있는 자다. 그 믿음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